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4년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제가 이 멘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선교사가 4년에 한 번이면 괜찮겠죠? 제가 일본어로만 계속 설교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들리시나요? 일본어로만 자꾸 보다가 보니까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기 직전에 축도를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한국어가 어떻게 됐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준비되는 대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바울의 기대는 1차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치밀한 계획 가운데 그가 향하려고 했던 것은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계획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울은 향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전도 계획을 또 수정을 합니다. 위쪽으로 가봐야겠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인도받은 곳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입니다. 이때부터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있는 일이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변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한 12년 된 것 같습니다. 왜 오키나와에 갔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일본이 섬이지 않습니까? 오키나와는 섬 중에서도 더 섬입니다. 동경이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더 선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섬으로 갔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오키나와로 가는데 명확하게 하나님이 왜 100% 이해하고 오키나와로 향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조금 오래 했었는데요. 오키나와는 단지 관광지 이외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는 중에 아내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소외된 땅 오키나와로 가라,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단지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바울이 처음 방문한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이고, 그 다음으로 머문 지역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곳이지요. 바울은 여느 때와 또 동일하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유대인 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났고, 더욱이 많은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롭게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받아들였던 야손이라는 사람과 몇 형제들이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고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게 된 바울은 베레아라는 옆 동네 지역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기간은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막 태어난 영적 갓난아기를 두고 온 아비의 심정처럼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을 걱정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 후 약 7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계속해 전념하고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불과 3주간의 선교 활동,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만도 기적 같지 않습니까? 3주 만에 선교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 심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3주 만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당시에 바울도 이런 결과가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셨지.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다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불과 3주 만에 가르침을 받고 주변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듯한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원어를 보면 조금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믿는 자의 본이 되려고 노력한 결과 본이 되었다. 다시 한번요. 스스로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믿는 자의 본이 되려고 노력한 결과 본이 되었다. 단지 바울의 가르침이 바울 선생의 가르침이 너무 뛰어나서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 그냥 본이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날부터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가르침의 핵심이었거든요. 본이 되어야 하겠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노력한 결과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의식을 갖고 생활을 하느냐, 그냥 크리스찬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생활하느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불과 3주간의 선교 활동으로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불과 3주 만에, 그렇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믿는 자의 본이 될 것을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주변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는 결과가 따라왔던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나 태도를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과정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분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결과까지도 함께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오키나와에 처음 들어갔을 때 1년간 리서치 기간을 가졌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아주 전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조상신에 대해서 조상신 안 믿어? 이해가 되지 않는 사회예요. 조상신 숭배는 당연한 그런 오키나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희 교회가 위치한 곳이 요나바루라는 지역입니다. 요나바루는 오키나와 내에서도 지역색이 아주 강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역색이 강하다는 것은 전통을 중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되게 강해서 보통 영적
스팟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어디 큰 바위에 가서 이렇게 빌거나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앞에도 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차장에다가 뭔가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했는데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주변에 교회가 정말 없다는 것이었고, 또한 영적으로 너무나 척박한 이 땅에, 가장 지역색이 강하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키나와의 복음화율은 보통 3% 정도 내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 1%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국보다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일본이지만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직업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외국인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관광하러 오신 분들은 많지만 살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직업이 무엇이세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선교사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의 대부분이 목사가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때로는 이런 분도 있어요. 신부님이세요? 천주교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신부님이세요?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럼 평일에는 무슨 직장에 다니세요? 이렇게 전혀 기독교에 대한 개념과 문화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리서치 기간에 현지의 목회자들을 참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오키나와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적어도 지역색이 워낙 강하고 전통이 강하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곳에 10년 정도는 뿌리를 내리고 옮기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해야 그 주변 지역에 조금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에게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10년이라는 하나의 목표. 첫 10년 동안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던 그렇지 않던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위기가 찬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목사가 뭔지 직장을 어디 다니는지 모르는 그들에게 영적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면 너무나 순수하게 믿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역한 지 한 10년이 됐습니다. 작년 10월 말이 딱 1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 고생 많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선물입니다.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바로 메구미라는 자매, 청년 자매의 헌신입니다. 사역 초기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교회에 발을 들이게 할 것인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년 전에는 한 주에 6개 반을 운영할 정도로 한국어만 가르치다 오겠다 싶을 정도로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요. 올해는 2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한 17분이 매주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 근처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고등학교에서 매년 학생들이 옵니다. 수년 전에 한 여고생이 한국어를 배우러 왔고 몇 년 전에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자매였는데요. 직장이 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에 반 정도를 주일 성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세영 선교사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케어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대로 온전히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알면서 자꾸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겠다. 자매가 그런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어떻게 다음 직장을 가져야 될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드는 겁니다. 이 자매가 헌신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사역할 텐데, 하나님이 많이 쓰실 텐데, 기대감도 좀 생기면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자매에겐 얘기하지 않았고요. 조금 지나서 자매가 상담할 것이 있다고 잠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 한국에서 헌신 그러면 우리는 대충 이렇게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헌신이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자세히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헌신에 대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좀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실은 기도를 하는데 약간 헌신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 그리고 기도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한 달쯤 후가 됐습니다. 자매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헌신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헌신이 뭔지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확신이 들었어? 그럼 헌신이 뭐야? 오히려 제가 어떻게 헌신의 마음이 들었어? 이렇게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매의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만약 내일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린다면 후회하지 않기 위해 오늘 꼭 해둬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면 후회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 이게 헌신이랍니다. 아멘. 다른 게 헌신일까요? 올해 신학교에 들어가서 1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아닐까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뭘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요? 단지 선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마음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는데 너무나도 큰 열매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더더군다나 헌신을 결정을 하고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저희 아이노 교회에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특별한 걸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헌신하고 믿음이 여리기 때문에 이 자매에게 뭔가 특별한, 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안 될까요? 선교사가 좀 뗐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수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파송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좀 상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회에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장학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와 또 이 자매의 가정과 또 현지 신학교까지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시 데살로니게 교회가 모든 신자의 본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상황을 보면 정말 어려웠겠구나, 이게 이해가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로마에 점령당하면서 마게도냐의 수도 기능을 감당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단순히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제우스라든지 아르테미스, 또 아폴로 같은 헬라의 우상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우상, 그리고 당시 신비, 동양의 신비 종교가 유행을 했었는데 그런 신비 종교까지 숭배하는 그런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에는 큰 병원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정말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큰 병원도 있었는데 치료의 신을 숭배하겠다고 만들어진 게 그 병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특별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체적으로 주화를 만들 수 있는 특혜를 받았는데 그 주화에는 흔한 제우스라든가 그런 신뿐만이 아니라 가이사를 새겨 넣을 정도로 충성심이 강했고, 시민들은 모두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았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에 3주 만에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했다, 그런 죄명으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는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당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중에는 유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성경 본문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사도행전, 제가 4년 전에 있을 때는 없었는데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잠깐 볼까요? 그들 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그들 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한국 성경에는 귀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지체 높은 부인들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지요. 일본어 성경을 보면, 제가 일본어 성경만 봐서 일본어 성경을 보면 유력한 부인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당시 세계를 리드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여성의 지위가 보장받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기록을 보면 여성이 높은 공직에 오르거나 개인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유력한 지위에 있던 부인들도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불과 3주 만에 3주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랑의 이유를 바울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의 가르침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매일매일 발버둥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한 삶의 인내라는 단어, 이 인내라는 단어에 깊이 배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인내의 비밀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라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답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고 즐거우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환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고 일본어 성경을 보면 환난조차도 기뻐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환난조차도 기뻐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환난이라는 단어가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하고 어울릴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천국이 가까웠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를 당황케 하는,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과하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바뀝니다. 환난이 단순히 사람을 통과하면 고통, 괴로움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환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통과하면 어느 순간에 기쁨이 되고 어느 순간에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믿으세요?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 그렇기에 크리스찬은 환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당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인내라는 두 글자입니다. 인내라는 두 글자. 이거는 조금 우리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성경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조금 한국어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 성경을 좀 번역을 해드릴게요. 조금 쉬울 겁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실망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소망은 실망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도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의 인내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불과 3주 동안의 가르침을 통해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배운 대로, 정말 배운 대로 하나하나 충실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정말 발버둥치며 살았던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사회적인 구조, 사회적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이러한 순수한 마음은 오염되지 않았던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 의미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평가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네가 얼만큼 결과를 내놨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다시 한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 앞에서가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실히 행했느냐,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아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교지에서 12년 동안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배운 것 또한 인내라는 두 글자입니다. 선교 현장에 환란이 없다면 선교 현장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 믿는다면 천국이겠지요.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인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너무 먹먹해져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 사역 초기에 일본 오키나와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전도를 여러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 부부 둘이서 한국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서 대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오시라고, 교회에 오시라고. 사람들의 반응이 기대에 부풀게 만듭니다. 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제가 동경 근처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동경에서는 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사인이에요. 몇 분이 오실까? 우리가 이래도 돼? 이제 시작인데 몇 분이 오실까?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진짜 막 차려놓고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오키나와 문화에서 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입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해야 돼?
저희 부부가 몇 날 며칠 둘이서 음식을 남은 걸 먹으면서 가슴에 새겼습니다. 주여. 최근에는 제가 기도 편지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읽으신 분들은 읽으셨겠지만 최근에 중학생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고생 전도가 쉽지는 않지요. 제가 강변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중학생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코비다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코리안 바이블 댄스. 댄스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제가 춤을 출 것 같은데 제가 출 수는 없습니다. 이 몸으로 가르칠 수는 없고 한국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한국어를 조금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다고 아이돌 춤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조금 리듬감 있는 그 곡의 월십 댄스를 좀 가르치고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처음 아는 아이들, 평소에 만났던 아이들,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계속 접촉을 했던 아이들에게 정말 이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와서 같이 하자고. 몇 명이 올지 잘 몰랐습니다. 한 명이라도 올까? 한 명이라도 오면 정말 은혜지. 그리고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7명이 모였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7명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주일학교가 모든 교회 자체가 너무나 열악하지만 주일학교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이 모였다는 것, 그것도 교회에 성경 말씀을 배우러,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너무나 신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주실 거야. 청년 2명이 보조로 들어와서 댄스를 가르치고 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신났습니다. 다음번에는 몇 명 모일까? 몇 명 모일까? 2배까지는 안 주실 거야. 또 다른 친구들이 온다는 그런 연락도 있었고 올 것 같은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2번째 모임을 지난달에 가졌습니다. 몇 명이 올까? 그리고 이제 막 열심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일본어 틀어놓고 막 이렇게 기대하면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희에게 인내라는 2글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년 2명은 조금 실망한 것 같아요. 괜찮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기다려보자고, 이제 시작이라고. 참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말 12년 동안 제가 그 주변 밟은 땅만 해도 참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좀처럼 맺히지 않는 일본 선교의 현실 앞에 때로는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철수해야 돼,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왔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인내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선교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모든 사역, 모든 일들이 실망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자, 적은 일에 충성하자, 이것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몸부림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교지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은, 느끼고 있는 것은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 사역의 열매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수년 동안 사랑을 쏟아붓고 간쓸게 그 밑에 것까지 다 집어내서 다 줘봤거든요. 지금도 주고 있고,
근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오키나와 문화 중에 떠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문화가 있어요. 너무 상처됩니다. 좀 한마디 하고 인사라도 하고 가지, 인사도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한편으로는 별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변화되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왜?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왜 변화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왜 뭐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매사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교지든 한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선교사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실하게, 충성되게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놓여진 환경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다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저희가 12년째 오키나와를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은 일에 충성하며 선교지를 지킬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분입니다. 환난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품은 이 소망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긴 인내라는 두 글자가 마치 물거품처럼 흩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며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작은 선교사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그릇을 들어 인내의 두 글자를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연약한 선교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모든 행함에 실망으로 끝나지 않게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교지든 한국이든 각자 처한 상황 속에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오염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